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올리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스려 내게로 나오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주께 나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와 만나 교제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올리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목이 마르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대하신 대답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주께 드립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십시다. 주님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목이 마르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목이 마르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목이 마르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아멘.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내 호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호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그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라.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나의 목마름을 주께 드립니다. 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세우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간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삶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일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짓는 모습이 남아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복을 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서게 되면서 이제 공예배 설교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운동회를 앞두고 제가 이제 달리기 선수로 나갈 때면은 제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대 반 또 긴장 반 하는 그런 잠을 잤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꿈에서 설교도 해봤고요. 설교를 조금 못하는 꿈도 꿔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첫 주 설교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들을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러고 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께서는 어김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당한 게 있는 터라 이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알고 있으시다니 제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이렇게 하고 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약이 바짝 오른 성도들이 한 주간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반은 예라고 대답하고 반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제 목사님은 3주째가 된 날에 설교단에 올라서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반은 예, 반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이런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설교를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준비를 열심히 해야 설 수 있는 자리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식구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네, 반은 예라고 하시고 반은 아니오라고 하시고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지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성도 식구님들께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은데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복음 최고예요. 손도 이번에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복음 최고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복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복음이라 하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려줄 지도자는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중에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힘을 썼으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대로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적, 교회적, 선교적 목적을 담아서 기록하였고요. 1장에서는 바울은 다른 서신과 같이
인사말을 하고 또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던 복음에 대해서 엑기스를 아주 잘 간추려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엑기스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디카이오 슈이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91번 나오고요, 이 로마서에만 3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로마서 이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라는 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공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어떻게 불의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의로운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에 포악한 많은 나라들도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정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후로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방인과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같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방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으로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에 극단에 치달아 여자나 남자나 동성애라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고 그 마음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비방 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엘리트 학문가들로서 당시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말로는 이방인들의 악행과 음란을 비방하나 뒤에서는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듯하나 실상으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두 번째 이름,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성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들으며 구약을 줄줄줄 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꿰었던 구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 글의 2장 4절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 정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사람들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당시에 자행되어지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에 투영시켜서 내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왔고, 그리고 종교생활의 모습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신앙이 없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요 도덕주의자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죄되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3장 22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순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구하였고 그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통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몇몇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선민의식을 가지며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이해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삶과 종교의 간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대인과 섞여서 나왔던 잡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출애굽기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조차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선정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일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출애굽 1세대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부르짖는 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영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바울 자신이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효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하였던지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14절에 특별히 빚을 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들에게 채무적인 빚을 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님께 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니 일반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이 바른 교훈, 즉 복음과 교회 내에 있는 다른 교훈, 이단적 가르침인 것으로 미뤄볼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안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구님들 가운데 마음에 적잖이 부담감이 생겨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믿는 자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이후의 열매 맺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은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드려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은 밖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밖으로만 너무 전하다 보니까 복음에 소외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에이 전도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복음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저 성경 이야기만 전해주는 나머지 복음이라는 알맹이는 쏙 빼고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해서 복음이 오히려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의 복음은 승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힘을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변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여 다음 세대를 방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최고예요 입니다. 복음이 최고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니까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식구님들, 복음이 정말 최고이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 최고인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채무를 다하는 자의 모습처럼 갚으면서 삽시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의해 정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 안과 밖에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를 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인 지원은 많이 하려고 애를 썼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이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적응하고 안주하기보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부터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며 이 시간들로 통하여 교사들이 잘 준비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관 건축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시작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날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런 갈등과 문제 없이 비전관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식구님들을 위하여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겠습니다.